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소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권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또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역사들, 이적들을 또 나타내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쳐서 태워 죽인다든가 하여튼 그런 직접적인 어떤 역사들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셔가지고 막 뭐를 한다든가 이적을 행하신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또 혹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적들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인류사 또 혹은 역사와 관련돼서 이 자료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 관련된 어떤 일들은 사실은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다든가 또 혹은 역사에 또 어떤 기록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대의 구분이죠. 구약과 신약의 어떤 확실한 구분. 오늘 본문 내용도 보지만은 이 엑스터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심한 부분 또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언급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출애굽 전에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막상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출애굽을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22절 말씀 볼까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혼이 빠진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돌변한 거죠. 바뀐 거죠,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들을 취하고, 은과 금폐물, 귀중한 것들을 취하고, 옷도 좋은 것으로 입고, 온갖 걸 다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들, 관여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는 성부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이런 역사들 역사나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들을 막 이어나가시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야 만약에 안 되면은 오늘날 신약 사람인 우리가 구약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막 따라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폐해가 이제 단적으로 제일 확실하게
한 가지 들자면 이제 11조 관련된 이야기겠죠. 11조는 과연 구약 때의 그런 모습들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크게 잘못이냐.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11조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게 또 필요도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이제 성장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대해졌잖아요. 큰 단체로 변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들이 뭔가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원만하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모금하기에 가장 좋은 게 사실 이 11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재정의 거의 아주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그걸 또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자금이 교회로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 11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안정적인 자금이 있어야만이 교파 교회의 목사라든가 또 관련된 재직들이 뭐 생활비라든가 또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자금들이 확보가 되겠지요. 뭐 좀 큰 교회 목사들은 그냥 뭐 자기 뭐 월급뿐만 아니라 뭐 매달 쓰는 돈들이 상당한 금액이 필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그 소속된 교단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그만큼 내놓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교단에 뭐 큰 뭐 중요 직책을 맡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어떤 명확한 어떤 기준이 또 이해도가 없으면은 과거에 우리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일들이 또 상관이 있게끔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에 와서 출애굽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없지요. 다시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우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출애굽 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보따리 싸고 말이죠. 외국으로 나간다 이 말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이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11조를 덜먹이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율법의 어떤 일부를 갖다가 지금 자기들이 속한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 주입을 하죠. 또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11조 안 하면은 직분도 없잖아요. 다들 알다시피 안 주지요. 그렇게 자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아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모습들을 하고서 출애굽을 하겠다고 막 난리법석을 피우면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마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갈 대로 간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바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나는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주장해버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바가 시대별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뭐 성경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